지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그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돈독하게 맺어져 있는 지위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과 내가 가족입니다 라고 이렇게 내밀 수 있는 증명서, 그거 하나면은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법원이 보장을 해주고 하면서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고 흔들림이 없고 자연스럽게 기도도 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야단도 좀 맞아보고 뭐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와 같은 부분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 근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말씀 들으러 나오셨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또한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끼리 하는 얘기나 다름없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가 뭐예요? 아시는구나. 네. 그 근거를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기도해도 제가 불교 용어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호공에 이렇게 외치는 그런 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그런 하나의 넋두리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근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걸어갈 때, 그럴 때 정말 보장된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응답 가운데 우리의 삶들도 그 은혜와 복으로 채워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거가 중요해요. 그 근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사람의 사이는 굉장히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닮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말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큰 간격이 있는, 아주 큰 간격이 있는 그와 같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좁히고 그리고 소통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기도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말씀도 오고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길도 느낄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관계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안을 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주세요. 이것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성도의 입장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도 방법도 능력도 지혜도 없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품으시고 한 평생 한번 같이 살아보자, 영원토록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 이렇게 딱 가두어 두시고, 가두었다는 말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품어주시고 하는 그 테두리를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안에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함께 이렇게 삶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는 심히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간격은 하나님께서 점차 이렇게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고 다가오시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와 하나 되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의 방식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방식에서는 가장 첫 번째 맺으신 언약, 그것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죠. 그것은 단 하나의 조항,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거 따먹으면은 정령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그 테두리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이죠.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며 그와 같은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깬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 언약을 깬 것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이 깨진 관계 속에서 이제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 또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언약, 그 언약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언약의 방식, 그 방식은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구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율법 시대 때 이렇게 주셨던 그와 같은 방식인 것이죠. 또 하나는 신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 그 복음의 시대에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의 약속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람과 인간 사이에 그렇게 벌어지고 깨어졌던 그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방식은 주로 말씀,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을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그 테두리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세밀하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잠깐 한번 살펴볼 때에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앞에 보이시죠?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즉 율법을 통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됨의 그와 같은 위치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죠. 속건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데려다 오든 아니면 순양을 아니면 황소를 데리고 오든 뭐든지 간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식을 하나님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선지자들과 또한 율법과 또한 여러 제사장들의 그런 가르침과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실지, 또 하나 사람에 대해서 당신의 그런 마음들,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방식들, 거기에 어긋나는 그렇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이와 같은 방법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그런 제사의 방식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알려주신 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할례 있지 않습니까? 할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할례의 그 같은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그 살갗을 이렇게 포피를 이렇게 이제 베어내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 이제 어떤 의미를 담냐면은 죄의 몸에서 죄를 이렇게 떼어내는 그와 같은 의미를 거기에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떼어내는 그 과정 중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걸 또 회복하는 과정 중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죄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떼어내고 거기에 그 아픔과 고통을 묵상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 만찬도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에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에 피를 이렇게 바르지요. 이와 같은 모든 작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생명으로 이렇게 갚는 그와 같은 것들도 있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때는 거기에서 먹는 그 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이라고도 얘기하고 빵이라고도 하고 누룩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이 누룩이 가지는 의미가 죄의 누룩을 제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예표해주는 그와 같은 기능으로서의 제사라든지 어떤 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약의 시대에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 제사의 역할, 그 예언자의 예언의 역할, 여러 가지 예식의 역할, 이 역할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미리 이렇게 나타내주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하게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대신 그림자만이라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도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의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고 완벽한 이제는 제사라든지 어떠한 말씀이라든지 예식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빗대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과는 다르게 온전하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 약속은 더욱 큰 영광이 넘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림자의 역할, 그 안에서도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나타나 있는 그 안에서도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들, 그 언약들도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5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11장 13절 히브리서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보시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는 이 말씀은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예수님이 오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오시는 그와 같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시대는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고 느낄 수 있고 그런 시대는 아니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온전한 메시아, 완벽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힘겹고 모든 것이 다 개척을 해야만 하는 것 같은 인생길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뻐했던,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그 내용들 가운데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한, 그것을 가지고 의로 여겼다라는 그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의미는 바로 이처럼 앞으로 다가오실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지는 그와 같은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걸어갔다. 그 마음,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초대교회인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 온전한 그런 은혜의 언약을 다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언약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인간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을 환영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갔다라는 얘기예요. 믿음 가운데서 살다가 그 약속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떠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을 말하는가? 잠시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경우,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생각했던 것 같은 믿음의 모습들, 그 믿음의 모습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멀리서라도 이렇게 환영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구약의 시대 때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지닌 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괜찮으시죠? 예.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히브리 그 생각들, 그 사상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죽으면 다 끝난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 사라진다, 영혼도 다 사라진다, 이와 같은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현세적인 구원, 현세적인 복, 이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장차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나라를 구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고 그렇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라 망한 것도 보고 포로 생활도 하고 말씀이 안 들리는 그와 같은 현실들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그것을 끝까지 붙들면서 한 걸음씩 걸어갔던 그 사람들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한평생 살아갔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구약의 말씀은 율법을 통하고 제사를 지내고 막 했잖아요. 예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 율법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 구약 안에 있는 그 언약들은 그 혜택, 그 효과의 범위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그런 다른 민족이었지만은 그 안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유대 땅에서 이렇게 같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 혈통으로는 다른 민족이었지만은 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이라는 그 범주에서는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범주가 이제는 어디로 확장이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이 되는 그 근거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뭐냐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맺었던 그 언약 안에 있던 복이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도 이렇게 쫙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과정에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하셨을까요? 짜잔. 1번 성령님, 2번 성령님, 3번 성령님, 4번 성령님. 누구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유대 민족 가운데에도 그 언약에 담겨져 있는 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을 성령님이 하셨지만은 그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 은혜의 그 언약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만날 때까지 이 믿음을 각 지키시도록 끌고 가시는 분, 그분 또한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 혈연 관계 쉽게 끊을 수 있습니까?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 진짜 파집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딸 사이 뭐 이게 끝나겠어요? 안 끝나잖아요. 호적에서 파도 딸은 딸인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 그 언약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코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꼭 붙잡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주어진다,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락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이 뭔지, 그 약속 안에서 보장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들, 그 말씀을 보면은 모두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도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 예언, 이 모든 것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끔 하는 하나의 단서들이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들,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쓰죠. 그림자와 같은 것들 다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정리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온전하게 보여지는 그 예수, 신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제사장이 전하는 말, 선지자가 전하는 말, 여러 율법들과 그리고 제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날에는 우리 개신교 전통 안에서는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 안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런 공로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의 의미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시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모습들, 그 세 가지 영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이렇게 계시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아직 성찬식이라든지 세례식을 아직 거행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기도하면서 가을 이후에 이렇게 하반기 때는 하나씩 좀 진행을 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되어져 갈 때, 그 성찬 예식 또는 세례 예식,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의 결혼 예식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는 꼭 마음에 품고 성찬에 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시대 때, 신약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성례전들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고 더욱 충만한, 구약의 시대와 비교해서 더욱 분명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십니다. 원래 큰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두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두셔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언약을 맺으셔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셨고, 함께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싶어 하셨고,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꼭 믿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관계 안에 꼭 이렇게 본인들, 우리들의 그런 믿음을 꼭 두시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 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이 시간에 함께 기도 나누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 은혜의 언약을 의지하며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 끝까지 붙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끝까지 붙들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들고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맺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저희들의 인생길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와 복락이 필요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 마음에 필요한 것,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염려함이 주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강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은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들이 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사오며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이끌어 가시고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이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견인의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 약속의 말씀 안에 우리를 두옵소서. 우리 연세교회를 두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세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손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손길 안에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며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힘입어서 주님 저희들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삶의 길이 너무나도 굴곡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사오며 때로는 바라보지도 못할 때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려움마저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의 그 언약 안에서의 그런 보호하심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저희들 다시 한번 의지하며 깨어 기도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걸어나갈 때에 주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지며 주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열정들과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노력들과 실천들이 우리의 삶들 안에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읽은 말씀이에요 저녁에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구역원들과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영애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높일 수 있도록 그 입술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또한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유영애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상미 집사님의 시어머니 우리 김순례 성도님 지금 암 말기로 투병 중에 계시지만 병상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 나오신 적은 없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병상이지만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그 어려움의 길들을 잘 인내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혜선 집사님의 친정아버지 유한호 집사님 낙상하셔서 뇌출혈 중이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재활 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천천히 지금 나아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양순 권사님 등뼈 골절상으로 11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두어 달 정도 지금 치료 중에 계신데 뼈가 아직 덜 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 되찾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전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정윤이 소정윤 어린이 올 방학 때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마음의 평강을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팔 골절상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무명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기에 기도해 주셔서 잘 나으실 수 있도록 팔 골절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일상 가운데 다치지 않고 건강 되찾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맹자 집사님의 큰아들 정진만 성도 콩팥 이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증자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원만한 길 가운데 그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은혜 집사님의 아들 이동훈 성도 몇 달 전에 4월에 큰 그런 사고가 있어서 지금 화상 치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 힘든 그 같은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지내는데 잘 인내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동훈 성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정훈 권사님의 남편 우리 전종대 성도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지금 현재 방광암 이렇게 치료 중에 있는데 또 수술을 해야 되는 담도 쪽에 이상이 있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길을 인도하실 때 은혜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비슷하게 담낭 제거 수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무명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런데 7월 23일 수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80세 이상 되시는 70세 이상 되신 우리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걷는 것도 그리고 어디를 가는 것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노년의 건강 우리 노인 성도님들의 그 건강 상태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마음 다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중에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믿음 다하여 주시고 힘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힘이 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현실들이 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때로는 경험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적도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손길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가 간구하며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약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품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 저희들을 안아주신 것 기억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품에 안겨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오니 우리 유영애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김순례 성도님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한호 집사님 우리 양양순진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정윤이 또한 우리 팔골절상을 입으신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